5월 15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시작해서 29장 1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기로는 16절부터 28장 16절부터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절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6월절, 77절, 나팔절, 그리고 이제 속죄일, 이러한 절기들이 나오는데 내용이 반복됩니다. 특별히 제물을 드리는 그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제가 6월절 부분만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절입니다. 28장.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숫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27장에서는 인구조사와 또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끝나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그 기업을 지파별로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나서 28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드리는 안식일 제사, 그리고 매달 초하룻날 드리는 그 제사, 초하룻날 드리는 제사. 이것이 이제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매일 드리고 매 안식일 매주마다 드리고 또 매월 초하룻날 드리면 무슨 말이죠?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들과 전쟁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 이 제사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인지를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인가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제사장 나라를 삼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것을 무엇으로 나타내 보인 겁니까? 제사를 통해서 1년 내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8장 오늘 16절부터 보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6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그 6월절 절기는 첫째 달 14째 날이라 그랬어요. 1월 14일. 그리고 그 다음 날 1월 15일 날부터는 또 다른 절기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양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발라서 죽음을 면한 모든 이스라엘 장자들의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날을, 그 구원을 기념하는 그 절기를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되게 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이 되는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유월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죽지 않고 구원받았다, 살았다. 그것을 의미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그 다음 날이 1월 15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때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기라 그래요. 무교절. 이 무교절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무교병은 없을무, 누룩교 그런 말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 여러분, 누룩이 없는 빵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죠. 딱딱한 빵이거든요. 왜 그것을 먹게 했을까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건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고난의 절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무덤에 3일 동안 내려간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무교절기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내려가 있던 그 기간, 그게 오늘 유대인의 절기에 의하면 무교절이 되는 거죠. 무교절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 너희는 깨끗하고 흠없는 자인데 이제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절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 제거하는 그러한 절기라는 거예요. 왜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죄의 모든 악함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희생당하셨다. 너희가 유월절과 무교절기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의 고난을 묵상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절기가 전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다 제거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악함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없애는, 누룩을 없애듯이 그러한 절기를 무교절기라 그러는데 일주일 동안 그것을 너희가 지키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여기 보니까 숫송아지 2마리, 숫양 1마리, 1년 된 숫양 7마리 전부 흠없는 것으로, 그리고 숫 염소를 1마리 속죄제로 드리고 이것과 별도로 아침과 저녁에 매일 상번제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또 절기가 되면 일주일씩 이런 유월절, 무교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죄들, 누룩과 같은 죄들을 다 제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기의 시작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18절 말씀과 25절 말씀에서 너희는 무교절기가 시작되는 그 첫째 날 성회 거룩한 날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말은 안식일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시작과 마지막을. 여러분, 안식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눌 때 안식이 뭐냐? 하나님 창조의 완성이다. 우리가 그거를 다른 말로 구원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안식은 뭐냐? 하나님 창조의 완성,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단어가 안식인 거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까요? 안식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유월절과 무교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기를 26절부터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77절이 나와요. 이 77절은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다 그랬어요. 또 이 77절 역시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똑같아요. 제물의 그 내용이 숫송아지 1마리, 숫송아지 2마리, 숫양 1마리, 또 숫양 1년 된 흠없는 거 7마리, 숫염소 1마리,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이건 또 별도로 똑같이 그렇게 드리면서 소제로 같이 드리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로 드릴 때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드리라. 여러분,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그걸 태우면 그 향기가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모습인 거예요. 6월절과 77절 또 무교절, 이러한 절기에 드리는 이 제물들은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삶의 향기를 나타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것이 6월절, 무교절 또 77절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6월절은 유대력으로는 1월이고요. 또 무교절이랑 같이, 그리고 77절은 유대력으로 하면은 3월에 해당하고, 그 다음 이제 나팔절,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이제 말하는 이 절기로 들어가잖아요. 7째 달. 이건 이제 가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6월절은 3월 4월경이고 77절 여기는 이제 봄 추수 때인데요. 5월 6월 이제 밀 추수하고 보리 추수하고 하는 그때, 그리고 나팔절 7월 달이 되면 나팔을 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초막절, 이 가을 절기가 나오는데 이때가 이제 한 해의 마지막 가을 추수기에 드리는 절기인 거죠. 오늘 29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7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여러분,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이라는 거예요. 나팔은 숫 양의 뿔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우리가 그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서 이삭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안다. 그러실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숫양이 이렇게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숫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었어요. 그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그 숫 양의 희생 때문에 이삭이 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날, 구원의 날이 밝아온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이 숫 양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날,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는 참 기쁨의 날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한 일곱째 달 그 초하루에 이 나팔절로 시작해서 열흘이 지나면 7월 10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일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9장 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모든 절기의 시작과 마지막은 성회로 모이라, 안식일로 지키라는 건데요. 여기 속죄일도 마찬가지예요. 7월 10일은 속죄일, 나팔절의 절정은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속죄일, 대속죄일의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죠? 제사장의 속죄예요.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받는, 사함받는 중요한 날인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을 들고 그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그것에 피를 뿌리고 그 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가려버리고 용서받고 속함을 받는 거룩한 절기가 이 속죄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일에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또 나팔절에는 없는 한 가지 좀 다른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 이 말이 반복해서 여기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괴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괴롭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1년에 하루 대속죄일날 금식하라고 말씀한 거죠. 이것이 속죄일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팔절의 하이라이트는 속죄일에 있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과 같은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다 무엇과 관계 있나요? 우리의 죄와 관계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제사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예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하게 열심히 해야 될 게 뭐냐?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첫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날인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 또 절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절기가 다 이 죄와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깨끗함을 얻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세요.